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4장 부르겠습니다.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소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넘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용서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유난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요한은 요단강 부근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야생 꿀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해요. 요한이 사역을 잘하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겠죠.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의 사역을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사인도 없고요.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교회 광고도 하지 않아요. 더 심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는 거죠.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그들을 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은 뱀을 사탄의 상징으로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사탄들아 그런 말이라고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는 법도 없어요. 그저 직격을 하는 거예요. 요즘 책들을 보면 성공하는 인간관계, 짧은 시간에 사람을 얻는 법, 그런 기술을 알려준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때로 어떻게 보면 무례할 정도로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광야에까지 와서 그를 보려고 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는 진짜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식이 없는 그를 보면서 오히려 더 신뢰하고 열광했어요. 뱀은 산에 불이 나거나 또 농부가 밭에 그루터기를 태우려고 불을 놓을 때 그걸 미리 알고 도망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뱀으로 사는 거죠. 숨어서 기다리다가 다른 짐승을 물어서 죽여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꾸짖죠. 그들은 위선적이고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지만 진짜 회개를 할 마음은 없어요.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왔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꿈 깨십시오.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은 누구입니까?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하고 진짜 죄에서 돌아서야겠죠. 그 회개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거룩한 행위도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 안에서 거듭나고 회개해서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해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달아서 얼마나 무거운지 재는 거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도 그대로 죄를 짓고 산다? 성품이라든지 생활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나무에 따라서 맞는 열매가 열리죠. 오렌지 나무에서는 오렌지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요. 또 나무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세례를 받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회개했다. 그런데 계속 예전 생활을 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산다면 그건 가짜죠. 그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죠.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한 예를 또다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품이나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 구원받은 게 당연하다.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잘못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모태신앙, 3대째 교인, 주일 성수하는 성도 얼마든지 돌멩이로도 만들 수 있어. 그런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아이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그 말씀 부분을 이제 암송하려고 하는데 긴장이 돼서 잊어버렸어요. 맨 앞에 있는 엄마가 소리는 안 내고 입모양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꾸 입모양으로 힌트를 줘요. 가만히 엄마 입모양을 보던 아이가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세상의 빛이니
뜻을 모르고 입모양만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만이 아니라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성품과 생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품이 변하고 또 삶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때 바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음으로 요한은 회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제 자르려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카로운 도끼를 나무 뿌리에다가 갖다 놓으셨다. 이제 곧 자르려고 하신다. 참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여기서 나무는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성품에서, 생활에서 회개를 나타내지 않는 자들이죠.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뒤를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 자들은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꼭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죄의 결과는 참 무섭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결국 죄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한 인생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나은 편입니다. 죄의 결과로 가게 될 지옥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일단 지옥에 가면 구더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끔찍해 하실 거요. 그리고 그곳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구더기들도 죽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죽고 싶은데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거기서 쭉 사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더 좋을 수 없는 곳, 더 행복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감리교 설교자 가운데 피터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스태프들로부터 지나친 말은 피해달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대통령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러자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아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날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진실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에서 떠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회개해야겠죠. 죄에서 돌아서는 성품과 생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데 김경수 권사님, 김정혜, 서정옥, 이미라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고 회개에 합당한 성품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김경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서정옥 권사님, 이미라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성품과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죄에서 떠난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징표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